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내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까지 있었던 연휴 잘 쉬셨나요? 오늘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교육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원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고 멈추지 않는 정쟁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우리가 품고 기도하기로 한 미얀마도 군부의 탄압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미얀마의 교회들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이러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픔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 아기가 태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그래서 예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도 수많은 아기들이 시시각각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기는 다른 아기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기묘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 뭔가 화려한 부분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동네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거친 동네였습니다. 그래도 당시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배경을 등에 업고 시작하면 얼마나 유리하고 좋았겠습니까? 이를테면 로마라든지 당시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하고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음 사역을 갈릴리라고 하는 천대의 땅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9장의 1절에 보시면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소개되고 있는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바로 1절에 언급했던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역사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던 곳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기묘자나 모사는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실 것이며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육신을 입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자주 묘사합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는 그 표현 중에 평강에 해당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냥 나라 간의 그 전쟁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과 공동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평강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태초부터 이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한 분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평강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펼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유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는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백성의 평안은 잠깐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이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왕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갈릴리입니다. 가난한 땅, 그리고 약함이 있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굳건히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겠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이루겠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겸손히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갈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가 굽어지고 억압과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빛소금 성도들을 통하여 그 맞은편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자들의 시도를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흐르는 그 땅이 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